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적인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아우라지 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늘 세 번째 예배인데 한 30번은 쓰는 것 같은 익숙함,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첫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어쩌다 한번 감동됐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획하셔서 착착착착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찼다는 사실을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삼위일체 마지막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완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요즘 잘 안 보시죠? 저도 요즘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월드컵 때나 좀 보고, 그러지 평상시에는 잘 보지 않는데, 가끔 어쩌다가 한번 탁 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상으로 3번 정도 이렇게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주로 보면 가난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세상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은 너무 어려운데 좀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면 이상하게 더 어렵고 또 질병이 걸리고 또 잘 안 되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삶의 모습은 가난으로 찌들었지만 얼굴 표정은 정말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가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두 번째 또 눈물을 흘리는 건 뭐냐면,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자라는 그런 계몽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선물들이 소포로 오기도 하고, 어떤 꼬마아이가 책상 하나 없이 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주고, 침대도 들여주고, 냉장고 없는데 냉장고도 들여주고, 그런데 그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 그 도와주는 사람들조차도 다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냉장고를 이렇게 들여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아주 유명한 가구 사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구 사장이 직접 자기가 와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선으로 이렇게 베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렵고 힘든데도 저런 사랑의 마음이 깊구나. 그런 걸 보면서 또 마음에 두 번째 감동을 받게 되죠.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함께 한다는 거, 다른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크게 좋은 가구를 이렇게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유명 메이커도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최고의 것을 이렇게 베풀 때 바로 마음이 함께하는 그런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때로는 마음의 감동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속으로 다 나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예, 권사님? 예, 그쵸. 맞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해주셔야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쵸? 예, 왜냐하면 이제 생각하시는 중이시니까, 목사님께 뭔 도움을 드릴까? 도움 드릴 게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그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혜의 삶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풍성한 십자가에 흘려지신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계획된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아니할지라도 서운해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서 나에게 넘치도록 우리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은혜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불만의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나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 뭐든지 잘 되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시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싫어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의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니까 예수님을 죽여요. 자기의 어둠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문제도 나에게 있더라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너무 형편이 없을 때가, 내가 가장 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내 입에서 너무 거친 말이 툭툭 튀어나가기도 하고, 내가 정말 어떨 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 이기적으로만 나만 사랑받으려고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려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죽고 싶어서 자살할까요?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죽으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은 뭐냐? 자살하려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주는 거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 이 좋은 세상 너 죽으면 되니? 한 번뿐인 세상인데 너 자살하면 너 지옥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같이 있어주면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동행의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러지만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중 속에 외로운 섬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힘내라 막 그래도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누군가 나는 너의 동행자다 라고 내 곁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곁에서 내 어깨를 툭툭거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우라지 교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 이 중에 나에게 항상 마음을 주는 분들 계신가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30명 모였다고 합시다. 자, 30명 모였는데 넘나요? 40명인가요? 네, 40명 모였다고 합시다. 자, 이 중에 나하고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하고 40명 계십니다. 어쨌든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내가 힘들 때 내 말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10사람 이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자리에 40명이 계신데 그래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와 동행해주고 자, 그런 사람 10명 이상 있는 사람. 아, 제가 너무 적게 불렀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명 이상 있으신 분. 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신 분. 손 내시고. 우리 백일공 원사님 손 드셨는데 우리 백일공 원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동의해줄 사람 예. 계세요? 예. 몇 사람 있어요? 20살. 누군 대원사님? 딸은 안 되나요? 에이, 못된 딸인가요? 그래. 자, 그래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우리 유금자 원사님 실제로 그렇게 우리 백일광 원사님 섬겨주고 계신가요? 그래요. 쑥스러우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활 승천할 건데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으면 너희가 얼마나 외롭겠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보증 섭니까? 옛날에는 보증 서서 망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받으려면 옛날에는 무조건 5명 이상, 10명 보증을 받았어요. 근데 아는 친척이 와서, 아는 사람이 와서 보증 서달라고 하는데 도장 안 찍어줄 수 있나요? 그 도장 찍어줬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보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보증한 거 제대로 다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장 꽝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 너희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더군다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겠다. 다른 데 와서 어떻게 한번 시간 나서 내가 이 세상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 내가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내가 오늘 아메리카에서 바쁘게 하다가 한 번 시간 나면 저기 대한민국 강원도 가장 살기 좋은 정선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들만 모인 무슨 교회? 아우라지 교회. 신하십니까? 네, 그곳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겠다 그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한 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너에게를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보혜사의 의미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는 뭐냐? 옆에라는 거예요. 클레이토스는 뭡니까? 위로하시다. 항상 우리의 곁에서 어쩌다 와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이 동행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그때 스데반에게 던져지는 건 뭐냐? 돌멩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마저 죽어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고 역경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왜 믿었을까?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는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변하는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나요? 여러분 아우라지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 고난당해도 그 믿음 변치 않고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는 그럼 우리 아우라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모든 영혼들이 다 시체처럼 뼈조각처럼 다 말란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서로 다 말라버린 뼈들이 달라붙고 서로 조각이 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별 희망이 없어요. 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의 눈에 볼 때에도 예수님은 실패자였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청와대에 입성을 하셔야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저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도 힘든 그 언덕에 무력하게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너무 철회하고 너무 약해서 그것을 그 옆에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어 주기까지 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지만 그 중에 380명은 다 돌아갔고 120명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성령의 바람이 그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바람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못 받았으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우라지 교회가 바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단 표정 보셨나요? 제가 아우라지 교회 왔는데 여기저기 전화도 못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저를 아시는 지인분들이 아우라지 교회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다 뒤져봤어요. 저 나름 유명한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만해졌어요. 하여간 여기저기서 전진성 목사가 아우라지 교회 갔다니까 인터넷 다 뒤져서 한번 이 지역도 물색을 해보고 그래서 어제도 전화 왔고 야 그 지역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된 동네더라. 그러면서 교회도 보니까 찬양단도 아주 뭐 역동적이더라. 사랑의 교회 같더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이 한번 와보세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열심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우리는 말주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할 때 3,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장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거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러면 되나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좀 더 아주 품위가 있고 말도 거칠게 안 하고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 다니지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교회는 안 다니지만 자기 막 챙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쳐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거룩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뭐 교양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다시 이제 성화되어 가야 되지만, 그러나 거룩성 하나만은, 죄 짓지 않는 거 하나만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 이런 열매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보니까 모가나무가 있더만요. 제가 모가가 달린 건 못 봤는데, 작년에도 저 모가나무에서 뭐가 달렸죠? 모가가. 그 전년도에 모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혹시 복숭아 달리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예요. 뭐가 나오면 뭐가를 맺어야 돼.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을 맺어야 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도 그들은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많을 수는 있어요. 은혜는 많을 수 있고 자선은 많이 베풀 수 있지만 거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아우라지 교회가 가장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됐냐? 건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뭘로부터 시작됐냐?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들 증인 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천하에 아주 나쁜 놈이 있어. 근데 천하에 아주 착하고 선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하에 나쁜 놈이 여러분들 보증을 선다. 여러분 기분 좋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동행하는 이 축복, 함께하는 이 축복,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자들만 내 증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우라지 교회도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우라지 교회, 왜 아우라지죠? 이 동네가? 아울러요? 뭘 아울러죠?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어깨동무 매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왜 아우라지? 골지천하고 우리 만나는 데를 아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만나죠 지금? 우리 아우라지?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안 쳐요.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서. 여러분 처음 이사 오세요? 아니, 이 아우라지 역사가 그거예요, 여러분. 연양이 뭡니까? 나무였자 식량양자. 식량이 남는 동네라는 의미 아니에요? 처음 들으시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풍요로운 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베푼 건 안 와서도 남는 교회.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서 아우라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끼리,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 돼서 아우러지고, 성령님과 우리 아우라지 교회 성도들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우라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